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기원, 모든 물질의 기원, 모든 피조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시초, 아니면 이제 이 물질의 시초, 세상의 시초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책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세상은 창조되었다,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창조론과, 그리고 소위 이제 일반 세상에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리고 인간은 어느 날 우연한 폭발, 빅뱅에 의해 시작됐다. 이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물줄기,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세상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큰 두 물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끌릴지,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어떤 것이 더 합당하고 합리적일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창조론을 지지하든 진화론을 지지하든 결국에는 믿음이 필요한 건 매 한 가지다.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 중에서는 당연히 누구도 만져볼 수도 없고, 감각적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완벽하게 인식할 수도 없는 이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가 세상과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든지, 아니면 우연하게 일어난 폭발이 우리가 다 파악할 수도 없는 우주를 만들었고, 이 우주 중에서 해와 달과 별들과 행성들을 만들었고, 그 행성들 중에 지구가 있었고, 그 지구에 살고 있던 어떤 세포들이 진화하여 동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다라는 것을 믿든지. 그래서 아무튼 믿음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화론이 더 믿어집니다, 그게 더 저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괜찮다. 다만 진화론이 좀 더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조금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만약에 이 우주가 우연에 근거하고 우연에 의거하여 탄생하고 진화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어떻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고민의 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사람마다, 시대마다, 그리고 문명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풀어냈는지, 그 결론은 어떻게 도달하고 있는지 이제 책 뒤에 보면 조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만약에 어떤 초월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반드시 창조자의 뜻과 목적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인식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따라 그 창조자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인도하고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뭔가가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 거기 지금 현재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증거라고 채택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음을 전제로 시작한다.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의 삶, 우리의 삶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의 요약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이 문장을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조금 길어지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할 건데 아무튼 끝낼 예정입니다. 이거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책 42쪽을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 창조기사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하나님이 다 분리하셨죠. 다 분리하시고 그 안에 틀과 형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혼돈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했을 때 그 혼돈은 무언가가 막 어지럽혀져 있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없고 틀이 없는 상태, formless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 처음 셋째 날 이 형식이 없고 틀이 없는 것들을 형식 안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구분을 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에 물을 모으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 요게 셋째 날까지 일어났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셋째 날은 그 분리하신 것들의 내용을 담기 시작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곳에 빛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어둠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이 궁창을 기준으로 하늘을 나는 새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 물과 육지를 분리했을 때 그 육지 위에 사는 모든 가축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까지 만드셨다고 말하면서 책은 창조기사를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창조의 절정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한 건 꽤 오랜 역사예요. 그리고 뭐 사실이기도 하고, 예전에 왜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냐, 왜 인간이 가장 위대하냐라고 이야기했던 여러 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할 때 최대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DIY 제품을 선물할 건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진 않죠. 물론 뭐 요리 같은 건 불러다가 뭐 같이 요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선물로 준다고 하면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를 해 놓고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에게 자신과 함께 나눌,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이 세상을 선물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다 라고 이야기가 흘러 들어왔던 것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 사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인간을 창조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43페이지에 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이 강조됩니다 라고 이제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북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이거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거북이는 질문을 못 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화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의
가장 다른 차이점,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고 보는 이유일 수 있겠죠. 이 책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질문에 도착하게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죄로 가득 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겠죠. 43페이지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처럼 인간도 그런 인격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짧은 문장으로 간단한 설명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길진 하지만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문장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 그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제 2장 1항에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죠. 이 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 교단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동의하고 순응한 믿음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합니다. 이 문장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의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를 따라 가르칠 것을 맹세합니까? 이러면 이제 거기서 아니오라고 하면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인간은 없겠죠. 당연히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거기 두 번째 장 1항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의자 밑에서 발견한 벌레가 저 벌레인가요? 또 벌레 날아다니는 하나 큰 거. 자,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요. A4 용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이네요. 최대한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자, 2장 1항입니다. 오로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볼 수 없고 몸이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격정이 없으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절대적이시며 하나님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로 가득하시고 부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심판에 있어서 무서우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인들을 결코 면죄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요게 1항이에요. 이제 요게 3항인가 3항까지 이제 있는데, 자, 이 1항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냐에 대한 정리예요. 물론 이 문장이 하나님의 100% 면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성경을 통해 알아낸 정도에 불과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100% 다 이해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거라고 이제 믿고, 이제 후에 사도신경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들을 통해, 속성들을 통해 발견한 정도가 이 정도다.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방금 1항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속성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3페이지 이 네 번째 컷을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동물, 식물, 물질들을 구분해 놓은 것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은 무한하냐 유한하냐의 차이예요. 인격적 존재인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에 반해 인간과 피조물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오히려 유한한 건 똑같지만,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건 똑같지만 그 안에 인격이 담겨져 있냐 아니면 비인격적이냐, 이제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유한하면서 인격적 존재, 무한하면서 인격적 존재, 그리고 유한하면서 비인격적인 존재,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속성들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모든 피조물들, 뭐 동물, 식물, 아니면 무슨 뭐 미생물, 그런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한 하나님의 속성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게 이제 베이스입니다. 다른 차이점의 베이스. 그렇다면 아까 살폈던 이 웨스트민스터 2장 1항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 친구들에게는, 우리를, 인간을 제외한 이 친구들에 대해는 어떤 상태로 들어있냐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보면, 아까 2장 1항의 내용들 중에 이 무한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불변하신 것, 인간 중에 불변한 인간은 없죠. 다 변합니다. 인간은. 격정이 없으신 것,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것, 불가해하시고 전능하신 것,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장소나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에 초월했을 때 무한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건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전능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전지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한 99.99%의 확률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01%는 무식한 거, 아직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그 정도. 그런데 이 2장 1항의 문항 중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이라는 게 앞에 붙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가장 선하시고, 또 뭐가 있었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은혜로우시고, 뭐 가장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이제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도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자비라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도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게 은혜를 베푼 것도 있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은혜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받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오래 참기도 하고, 우리 안에 간혹 선한 것이 나가기도 하고 의로운 것들이 나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만큼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 사랑하기도 하는 존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이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인격적인 요소, 뭐 사랑, 뭐 인내,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인간에게 주신 인격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주셨다. 그것을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는 신인식이라고 합니다.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인식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껏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인류의 어떤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역사 속에 이 신적인 존재가 등장하지 않았던 적은 없대요. 그 신적인 존재가 뭐 때로는 나무나 돌, 뭐 바다나 뭐 아니면 뭐 구름, 태양, 이런 것처럼 이 자연적인 자연들을 신적인 대상으로 삼았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무슨 동물이나 아니면 동물의 형상, 모형, 아니면 인간, 이런 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삼았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냥 관념이나 생각, 인식,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았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신적인 존재를 무시했던 인간 시대는 없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손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마주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일단 첫 번째,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난 이 부모에게서, 이 나라에서, 이 정도의 재산이 되는 집안에서 이런 얼굴을 가지고, 이런 성별로, 이런 키와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여러분 중에 이걸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면서도 오늘 비가 올까? 눈이 올까? 아니면 날씨가 좋을까? 미세먼지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오늘 여행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태풍이 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것들. 제가 이제 해군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섬에서 근무 생활을 했는데 휴가 가려면 배를 타야 돼요. 배가 하루에 한 대만 떴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 휴가 가는 날짜가 됐는데 그날 아침에 혹은 그 전날 저녁에 기상이 심상치가 않아요.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군대 안에서 기우제들을 지내는 거예요. 제발 비 오지 마라, 비 오지 마라. 태풍 오지 마라, 태풍 오지 마라. 그런 게 심해지면 이제 진짜 바다 밑에 가서 이제 물 떠놓고, 그 다음에 뭐 돼지코에다 10,000원짜리 꽂아놓고 50,000원짜리 꽂아놓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하루 휴가 미뤄지면 돼요. 괜찮아요. 왜냐면 휴가 하루 미뤄지면 하루 연장해 주거든요, 어차피. 근데 만약에 이게 생업이 걸려있는 사람이야. 바다분들 있죠. 나가서 이제 낚시도 하고 이 어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바다 나갈 때 제사 지내죠. 제발 내가 바다에 있을 때 태풍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신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자기 한계가 부딪힐 때 신적인 존재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을 경배의 대상, 예배와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에게 이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류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생령이 됐다, 살아있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숨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제서야 생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도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왜? 내가 지금 신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4페이지에서 말하는 이 범신론의 개념도 얼추 비슷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동시에 이제 신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신은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관념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산도 신이 될 수 있고 바다도 신이 될 수 있고 돌, 풀,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랬을 텐데, 우리나라에 요가가 처음 막 유행을 탔을 때, 처음에 요가가 들어와서 막 유행을 탔을 때 어른들이 교회에서 요가 하지 말라고 엄청 잔소리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요가가 인도에서는 그게 이 신적인 그 관념, 어떤 그 명상을 통해서 합일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가는 종교적인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반대하셨어요. 근데 그냥 운동은 운동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은 그래요. 제 견해는. 여러분, 옛날에 이거 그랜드 피아노도 교회에서 악마의 악기라 그랬어요. 이거 피아노. 드럼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오르간을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어떤 악기도 연주돼서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피아노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요즘 드럼 없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에 따라 자기 신앙에 맞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난 드럼 치는 건 좀 내가 보기엔 좀 그래. 그러면
안 치셔도 돼요. 뭐 무조건 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요가도 마찬가지. 나는 좀 꺼림직한데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자기 신앙에 맞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다. 아무튼 이런 신에 대한 인식들, 범신론적인 신관이 있는 거죠. 이것도 왜 이렇게 돼요? 신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런 게 존재해야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인간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존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힌두교나 불교는 이 만물을 바다의 파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책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파도가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제 만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걸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뭐 환생한다, 이제 뭐 그리고 소멸하고 다시 환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무한 사이클을 타는 거죠.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서 이제 김고은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겐 4번의 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씨를 뿌리는 삶, 그 뿌린 씨에 물을 주는 삶, 그 씨가 자라는 삶, 그다음에 그 뿌린 씨를 거두는 삶, 뭐 이렇게 해서 4번을 산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씨를 심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도깨비는 띵작이죠. 한 번씩 보십시오, 못 본 사람들이 있으면. 예.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뭐 전생이니 막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전생 체험 뭐 이런 걸 믿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교회 다니시면서도 전생에 대해서 믿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환생하고 전생에 대해서 믿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 별로 믿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잘 보면, 그 전생 체험하는 거 잘 보면, 뭐 저도 막 찾아본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본 것만 기억해 보면 90% 이상이 전생에 다 공주 아니면 왕자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막 그 거지 같은 인간인 사람은, 그리고 심지어 사물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뭐 어느 나라의 공주, 뭐 이집트의 왕자, 뭐 어디에 막 공주, 막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좀 오글거리나요? 네, 맞아요. 이런 그 뭐라 그러지, 요즘에 또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뭐 진지충 막 이런 말 없어져야 된다. 왜 사람이 뭐 오글거린다 이런 말 없어져야 된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뭐 굳이 딴 데 가서 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 공주야 이런 말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의 존재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는 맞다. 그래서 뭐 전생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사시면 돼요. 아무튼 이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고 다시 환생하는 것을 믿고 가르치다가 보면, 이게 만약에 우리 안에 인식이 돼 있으면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세상관이라면, 우리의 신관이라면, 소멸하고 환생하고 소멸하고 환생하는 게 우리의 신관이라면 어떤 관점을 가르쳐야, 어떤 관점을 설명해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인생을 살라고 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런 거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대답할 시간을 안 드리는데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너네가 지금 살 때 잘 살아야 다음 생에서도 인간으로 환생한다. 너희가 착한 일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선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때로는 좋은 환경에서 뭐 멋있는 사람으로 이제 환생한다.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뭐 개차반처럼 산다. 막 누구 막 괴롭히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러면 다음 생에 뭐 돌멩이나 동물이나 지렁이 같은 걸로 태어난다고 환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저 어렸을 땐 실제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고 다른 데서, 뭐 TV나 문화권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인간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잘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좋은 기준 안에서, 선한 기준 안에서,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 잘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 너의 다음 환생을 위해서.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관념이 기독교 안에 묘하게,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아 있을 때 뭘 잘하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봉사도 잘하고 뭐 헌금이나 아니면 뭐 주일 성수나 이런 것들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는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천국 가서도 좋은 집 살고 아파트 살고 넓은 집에서 산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기도원 가면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그래서 또 기도원 같은 데서 막 그런 설교 하시다 보면 가끔 이런 간증자들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죽어서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천국을 가봤더니 그곳에 우리 무슨 뭐 어디 교회 무슨 유명한 목사님, 어디 교회 유명한 장로님 이런 분들 거기 안 계시더이다. 아니면 그런 분들 오히려 저기 구석탱이 초가집에 살더이다. 그리고 그럼 어떤 분들이 좋은 집에 사시나요? 그랬더니 뭐 어디 무슨 가난한데 뭐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 뭐 이런 거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순수했잖아요. 아이들도 10년 전 우리랑 요즘 아이들 보면 그 순수함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뭐 어떻게든 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하면 내가 천국 가서 보상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 보상 심리가 기독교 믿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좀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좀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천국 가서 책임지십시오. 천국 가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누가복음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내쫓는 이야기 했었죠. 이 구원을 사고 팔던 행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믿음 잘 지키고 봉사 많이 해서 천국에 가고 천국에 더 좋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책임지고 이끌어 들이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친자식같이 훈계하고 징계하면서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고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자기를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가셔서 아빠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계속 그 김동훈 집사님 간증이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굉장히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슬퍼하시고, 왜냐면 또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박복 선생님도 앞에 맞춰서 우시고 막 김재ක් 선생님도 막 우신 것 같고 뒤에서 김인수 선생님 막 울고 저기서 가영자매 울고 막 다 울고 있더라고. 막 앞뒤에서 막 다 훌쩍훌쩍거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자라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 어떤 부모가 나는 인격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을 이 아이가 책임지게 내버려 둘 거야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나의 자식이 최소한 우리 세상에서 외면당하지 않을 만큼이라도 이 아이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죠. 왜?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길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개차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훈계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징계 못 받아요. 거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내 인생 왜 그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 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괜찮아요. 그 여러분 안에 그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세요? 몰라요. 그거는 육아의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부모님이,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에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우리 누나도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나이가 들고 좀 더 성숙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였다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뭐 집에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뭐 남매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나를 혼내는 방법이나 아니면 나를 대하는 방법이나 내 형, 누나, 오빠, 언니를 대하는 방법이, 그리고 동생들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럼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요. 왜 쟤는 누나는, 저는 이제 누나니까 누나한테는 막 이러고 나한테는 막 이러냐. 물론 이제 부모님이 연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사고 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기분이 정말 안 좋을 때 사고 치면 이제 한 대 맞을 거 세 대 맞고, 이제 이런 것도 분명 있지만 부모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마다, 성격마다, 그리고 성향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은혜자매가 어린이집에서 일하지만 어린이집에 찾아오는 애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진 않죠. 환영하는 것도 어떤 아이는 안아주면서 환영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그냥 한 발 떨어져서 환영해주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뽀뽀해주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악수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아이가 내가 더 사랑스러운 애도 있고 덜 사랑스러운 애도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와 교제하기 시작했던, 친구와 만나서 친해지기 시작했던 과정을 살펴봐도 아마 다 똑같은 방법으로 친해진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친해지게 좀 더 오래 걸린 친구가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빨리 친해진 친구가 있고, 식당을 갈 때도 내가 메뉴를 막 추천해줘야 하는 친구가 있고, 그 메뉴를 상대방에게 양보해줘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 지금 한 16명 정도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부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쟤는 왜 저렇고 나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데, 평안해 보이는데,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않고 쟤만 이뻐합니까? 이런 한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억울하고 부럽죠.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쟤는 참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참 제 인생은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셨구나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별로죠. 하나님, 왜 이런 선택을 나에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은 별로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의 끝을 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야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나에게 최선이었구나, 이게 나에게 최고의 방법이었구나. 전 어렸을 때 목사 아들이라는 걸 진짜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맨날 집에 가서 주일만 되면 어머니 아버지랑, 특히 어머니랑 싸웠기 때문에 그때 항상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목사냐, 아빠가 목사지, 왜 나를 목사 아들로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 아들인 걸 굉장히 원망했어요. 제가 곧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이후로 난 절대 목사 안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그 이유도 내 자식을 목사 아들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근데 이제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내가 살아온 과정들을 쭉 지켜보니까, 내가 목사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성격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그 모든 과정이, 제가 집에서 어머니랑 맨날 갈등을 하고 다투고 씨름하고, 그리고 다시 뭐 또 화해도 하고 또 싸우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나오고 나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내 인생만큼 비극이 없어요. 조금 나중에, 이 평가를 조금만 나중으로 미뤄보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희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조금 보류하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에 맡겨두자, 믿음으로 가자.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유물론을 보면, 유물론의 이제 생각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에 불과하다,
이 모든 소립자는 모두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도 다른 물질들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게 물질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서 라는 결론을 45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내려버리는 거죠. 인간도 다른 물질들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의 에너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아까 날아다니던 벌레를 죽이는 것과 꽃을 꺾어서 죽이는 것과 그리고 인간을 죽이는 것까지도 큰 그림 안에서, 그 물질의 큰 그림 안에서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적 사고에서는 인간도 비인격적인 존재고 우연적으로 발생한 존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에너지원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런 범신론과 유물론적 사고들의 결과물은 당연히 창조주를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창조했다라는 것을 배제하고 시작한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이고 또 모든 것이 물질에 불과한데 인격적 창조자를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도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쾌락주의나 허무주의 같은 것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 허무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그래요. 아마 곧바로 전도서를 떠올리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허무, 헛됨 이런 거 얘기하면 전도서가 바로 딱 떠오를 텐데,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헛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무주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그 진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이 전도서의 헛됨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인격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물질이고 에너지라면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 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들,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제의 만행이라든지 중국에 있었던 대학살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유명한 반인륜적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건들은 인간의 인격성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만행들인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그 동정심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도 하나의 인격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런 일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런 것들, 인간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그런 관점이랑은 전혀 다른 반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점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의 이제 요약이겠죠.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무한하신 능력과 지식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왜 여기에 만드셨을까? 이걸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이걸 왜 여기에 놓으셨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겠죠. 태양은 뭐지? 이 자연은 뭐지? 악기들을 통해 들리는 이 소리는 뭐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 안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씩 그 믿음으로.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홍콩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오페라 같은 거, 그런 거를 초대해 주셔서 저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0분인가 듣다가 꿀잠을 자고 나왔거든요. 되게 비싼 거였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청 너는 귀가 막혀가지고 이런 것도 자고 있냐 막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아요. 그냥 불 좋지, 자장가 잘 나오지, 따뜻하지 이러니까 의자 편하지, 그러니까 이제 잘 잤죠.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조금 먹고 나서 이 오케스트라 같은 걸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좀 낭만적이에요. 하나님 이런 소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저는 그 낮고 약간 웅장한 소리도 좋아하고, 이제 그때 유리자매가 우리 이거 하면서 한 2달 전? 벌써 2달 됐네. 2달 전부터 바이올린도 이제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예술적인 분이시다. 이런 소리가 우리가 처음에 듣고 나면 이것을 모방하고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이 소리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만드실까? 이런 감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위대하심을,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 사이를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구별,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도 범접할 수 없는 구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48페이지 네 번째 컷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인간은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닮은 유한한 인격적인 존재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창조에 대한 진리를 발견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이런 거겠죠. 결론적인 내용.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전 항상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2주 동안 배웠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반응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장 베이스에 무엇은 마음이 깔려 있냐? 그 첫 번째가 찬양이죠. 찬양. 저 뒤에 계시는 이 찬양 말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 찬양도 말고,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 나와서 하는 이 찬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단순히 그런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예배,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라고 일부러 설명을 해서 단어를 선택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모습이고 형태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쭉 배우겠죠. 몇 주간 배우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점점 늘어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알고,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그것이 믿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내어놓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것조차가 엄청난 찬양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단순히 외우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내뱉으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의존자를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 절대 의존자를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나의 모든 것이 다 창조자에게서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도 나오지만, 그런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진다. 내게 아니니까. 나라는 존재도,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 자리도, 이 모든 순간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난 이 정도는 되는데 쟤는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약간 이런 게 우리의 무의식 중에 굉장히 깊이 깔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점점 이 자랑을 내려놓게 된다.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점점 그 자랑거리를 내려놓게 된다. 내 것처럼 자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겠죠. 둘째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인식해야 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범신론이나 유물론적인 사고, 인간이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반인륜적인 행태들, 그런 것들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원대하고 위대한 꿈이라고 하더라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원대한 꿈을 위해 몇몇은 버리고 간다, 그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게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예를 들면 김정은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행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인격적이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인간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한 너무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을 약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아마 뭐 존경하는 사람들 몇 명쯤은 있을 거예요. 뭐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 가장 완벽한 인간이다,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 이걸 내가 왜 적었을까?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뭐 소한테 기도하면서 뭐 이제 부탁하는 그림도 나올 텐데, 뭐 소한테 기도하고 또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뭐 천지신령님, 일월성신님 막 하면서 어떤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지금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이러신 분들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참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지, 이런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자연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파괴하고 더럽혀도 안 된다라는 거다.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피조물을 악하게 보는 금욕주의도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여기 뭐 책에도 나오지만 채식만을 고집하는 거, 그다음에 뭐 독신 제도만 고집하는 거. 저는 채식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몸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또 한참 이슈되는 거, 그 개고기 먹는 거.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개고기 먹는 사람을 반대하지도 않아요. 너는 먹어라, 대신 나한테 먹으라고만 하지 마라, 이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채식주의자 오케이, 너 채식만 먹어. 근데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신도 여러분 중에 뭐 비혼주의자가 있는지 독신주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살아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독신만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 따라, 각 상황에 따라서 허락하시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는 맞는데 나한테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균형, 내가 너무 섬기지도 않고 또 너무 멸시하지도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을 너무 신격화하지도 않고 또 사람의 그런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는, 다만 첫째로 등장하긴 했지만 사실 마지막에 등장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하나의 모습이다.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분들 성향과 성격에 맞게.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기에 있군요 라고 신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아까 중간에 잠깐 읽어드렸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을 읽어드렸는데, 그 다음에
2항도 있어요. 3항까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항이 있는데 거기는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2항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에 대해 완전히 충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다만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 곁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그것들 위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하나님은 이 자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 물, 에너지, 몸의 세포들,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단지 요즘 이슈인데 탄단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첫 주를 할 때 여기까지는 알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